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드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오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탄 캐롤성이 울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라는 이름보다도 보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가 전한 복음, 또 마가가 전한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리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뉴스, 굿뉴스라는 것인데, 세상에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큰 뉴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크다고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6.25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죠. 또 우리에게 해방은 정말 복된 소식이지만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소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이 모두에게나 복된 소식이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가장 정말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소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굿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주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바로 구원자,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이 결단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참된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섬기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오신다고 말씀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그 이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언의 분명한 성취임을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첫 번째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족보에는요,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것도 이 여인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모두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또 많은 상처도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상처 많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불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유명한 야곱의 아들이죠. 12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12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참 그 집안은 희한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버지가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보니까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또 그 말을 믿고, 형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짜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유다는 그걸 보고 야, 이런 집안이 이게 무슨 집안일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났어요. 그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 38장에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 아들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엘을 장가 보냈습니다. 다말이라는 그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추측하건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남이 죽으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기가 아들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임신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악해서 오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집안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막내가 크면 내가 소식을 줄 테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하고 괴로운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확식이죠. 양털을 깎아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자기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만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뭘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양을 줄 텐데 지금 없으니까 일단은 지팡이와 내 도장을 맡긴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양을 보내고 지팡이와 도장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며느리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임자입니다.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들이 죽을까 봐 대가 이어지 못하도록 이제 친정집에 보내버렸는데 다말은 돌에 죽을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집안의 대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집안에 이제 예수님 집안의 족보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이 여인의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바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리고성의 그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된 성이다라고 칭해지는 그러한 성이고 또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신비한 성인데 그 안팎으로 엄청난 성벽의 두께가 있는 초롱성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완벽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바로 애굽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심지어 태양빛도 빛을 발하고 장자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더 시급한 소식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쫙 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왔는데 애국 군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묵고 있는 집에 누가 찾아왔느냐? 정탐꾼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이제 그 라합의 집에 군인을 보내었습니다. 이 집에 그 정탐꾼이 왔으니까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왔는데 금방 갔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지붕에 있는 3대 숨겨놓고 그들을 속여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얘기하기를 내가 들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망할 때 나를 반드시 기억해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그 집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게 하죠. 결국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민족의 배반자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그 민족의 그리고 또 자기들 어떤 동포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라합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게 참 라합은 또 재밌는 게 거기에 오는 정탐꾼 가운데 한 명 살몬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 땅 바로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베들레헴에 굉장한 기근이 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다 지금으로 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를 장가를 보내고 정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 엘리멜렉도 사망하고 두 아들도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졸지에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의 아내였던 바로 보아스와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이 과부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뭐 하겠냐. 응? 나는 이미 많이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내가 다 살았으니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집 고향 땅으로 가거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결국 떠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에는요 자기들의 신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웬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풍습에 의하면 추수할 때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머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거기서 이렇게 벼이삭을 줍는데 누가 눈에 띈 겁니까? 당시에 가장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수가 다 한 다음에 풍습에 의하면 이제 주인이라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그 볕단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네가 몰래 가서 그 옆에 누워서 그에게 청혼을 해라. 참 놀라운 정말 잘못하면 큰 수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그 룻은 자기의 창피를 무릅쓰고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그 아이가 바로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은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문을 잇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록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다윗의 아내인 바로 그 누굽니까?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누구예요? 밧세바가 나오죠. 밧세바. 근데 여기 이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이 강제로 빼앗은 아내죠. 근데 왜 이 여인이 나왔을까? 사실 밧세바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그를 빼앗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히 불륜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 통해서 네 아들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다윗의 프로포즈, 왕의 프로포즈를 이는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신랑 대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프로포즈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다윗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천사가 와서 이제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했을 때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만 하시옵소서.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도덕적인 흠이 있다 할지라도 더 높은 차원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 족보 가운데 어떠한 시대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노예에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 우리 망했어. 이게 누구 때문에 망한 거야? 왕들이 잘못했고 선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아니야. 우리도 잘못한 게 많잖아 하면서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혼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말세다, 살기가 힘들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의 시절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저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불평하기보다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손가락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빛 되는 건 좋아하지만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소금은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시대는 유명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룻이라는 여인,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가나안 여인이고 또 우리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왜 유대인이 아닌데 들어갔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는 당군이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그 구원자가 아니야? 유대 종교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신론은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령 갈매기가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나 또 인천이나 갈매기 발자국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갈매기 있네?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매기가 한국에 없다고 해보십시오. 제주도를 다 뒤져서 없는 게 나와야 돼요. 제주도가 없어도 경상도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을 다 뒤져서 없어야만이 갈매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매기 없다는 것도 증명하기 힘든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다 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뒤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역사, 과거를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다 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짧게 살아야, 우리가 길게 살아야 우리가 7, 80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교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무신론은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이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것이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는 것이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병이라고 하냐면 귀가 병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눈이 병들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병들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로마서 말씀한 대로 우주 만물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도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뭐예요? 인과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으니까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 인도나 불교 이런 사람들은 유네설이다, 영원하다, 우주가 영원하다고 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과학자도 연구해 보니까 태양도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주에 이 모든 나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동 돈이 원소로 추적해 보면 한 100억 년에 바로 시간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고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함 여인이 들어가 있고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는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되죠.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태어날 때 의사가 이렇게 잘못 그 손해를 건드려서 지체 부자유에다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약한 몸을 가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또 딸은 사랑하지만 해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보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래서 술과 과로로 결국 담배로 병이 들어 제대로 집안을 돌보지 못할 환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몸도 약하고 아이에게 돈이 없으니까 젖도 사 먹이지 못해서 그 쌀을 끓여다가 그 쌀물로 아이에게 억지로 떠먹이면서 어린 시절 고통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명희 씨는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7살까지도 누워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획 꼬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근데 7살 때 자기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송명희 씨는 10살에 넘어가면서 조금 자기가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원망했냐. 유산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유산시키지 않고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머리까지도 잘랐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머리는 찰랑거리고 머리카락이 이뻤거든요. 근데 그 머리도 자르면서 원망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너는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절망 가운데 이제 교회 가서 강단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루마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부흥회 가운데 정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느냐.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나고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에 늪에 빠질 때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의심하고 절망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을 그런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기 가운데 특별히 시를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는데 그 유명한 그 시가 나오죠. 그 유명한 시가 나온 것은 자기가 이제 휠체어도 못 가고 이제 전도도 할 수 없고 뭐 교회에서는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름 부음 가운데 은혜를 느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연인동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셋집에서 이사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나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최인자라는 언니와 이제 헤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희동에서 서초동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나 슬퍼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 가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때 시를 불러주셨대요. 내가 말한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쓰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공평하신 하나님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난 볼 때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망 불평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결국 그는 썼습니다. 그 유명한 시가 바로 나라는 시죠. 그는 늘 국동방송을 들었는데 이 국동방송에 이제 이 소식을 자기가 이 시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이 소개되었을 때 담당자였던 유관재 목사님이 결국 울음보를 터뜨리고 그리고 그의 시가 결국 여운학 장로님에 의해서 시집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원고료로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자기가 번 돈이었죠. 그런데 이 전세금이 부족해서 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전동 타자기 휠체어도 다 사고 싶었는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전부 다 국동방송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빛과 소금지에 실려지자 이름 모를 독자가 그에게 휠체어를 보내주고 전동 타자기를 보내주고 또 1986년도에는 하영조 목사님이 전동 그 휠체어를 그에게 또 보내주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송명의 시인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동방송 부사장이었던 임경석 장로가 와서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떠냐.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놀랐죠. 그러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송명희 시인에게 이에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 송명희 시인은 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떨린 입술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저는 살겠어요. 임경석 장로는 그때 전기에 감전한 듯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사지육체가 멀쩡해도 늘 원망하고 더 좋아지려고 살았는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대로가 좋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송명희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별처럼 쓰임받게 됐죠. 수많은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